제가 존경하는 성인 중에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라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피정 때 이번에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인용이 가능해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강론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거나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는 스페인의 성인이신데 이분께서는 가르멜회 회원으로 입회하시고 신부님이 되신 다음에 가르멜회의 영성적인 강화를 위해서 개혁 가르멜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맨발의 가르멜회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리고 영성의 대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 생활 자체도 엄격하고 훌륭했지만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영성 서적들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가르멜의 산길이라든지 어두운 밤, 또 사랑의 산 불꽃 등은 교회의 영성서적 안에서도 정말로 손에 꼽히는 수작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책에 있는 구절을 하나 읽을 겁니다. 잘 준비된 영혼은 관상과 사랑의 행위에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정신을 차리는데 시간을 모두 소비하게 된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바쳐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훌륭한 기도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기도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기도할 준비를 확실하게 한다면 분명히 기도를 하는 중에 은총 안에서 더 많이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모습에 매우 분노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 환전꾼들을 다 내쫓아내고 좌판도 엎어버리십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한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전통이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겼지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들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소와 양들을 팔기 시작했고, 또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 화폐도 썼고 그리스 화폐도 썼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탈렌트라는 돈다리도 나오고 세켈이라는 돈다리도 나오고, 그게 다 그 통치권, 어떤 통치권 하에서 쓰여졌던 돈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세금으로 내는 돈과 또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돈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환전상인들이 또 많이 있었죠. 온전히 기도하고 하느님하고 일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기에는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머물러야 하는 이 성전이 하느님께서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도 조금은 거칠어 보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강하게 당신의 의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다른 개념의 성전,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 제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모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고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단순한 빵이 아닌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의 현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며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실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청소 정말로 열심히 하죠. 특히 그 사람들이 좀 더 귀한 사람이라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정말 변기에서 광이 날 때까지 닦죠.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장롱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듯이 우리 마음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말씀을 들려드린 것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야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참다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그런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온갖 분심으로 인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느낄 겨를조차도 없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 3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고백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만큼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는가, 하느님의 계명에 철저하였는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창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들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잠시 하루를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십계명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교리에 비추어 보고, 또는 내가 스스로 하느님과 한 약속에 비추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하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 자신의 하루가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런 내일을 위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하느님의 뜻에 오늘은 조금 맞게 사는 것 같다, 오늘 내가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실천하고 기도 생활도 잘했다, 이렇다면은 그에 대한 또 감사의 기도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또 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중에서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까우신 내 고백성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전에 단 5분 또는 10분 기도상에 앉아서 하든 십자가 앞에 앉아서 하든 촛불을 켜고 하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만큼 따르고 싶어 하는가, 이 마음가짐과 그에 대한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갈 때 가깝게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안에 모시게 될 예수님과 일치하는 시간이 더욱더 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순 기간을 준비해 나갈 때 앞으로 다가올 부활 대축일이 더욱더 뜻깊고 기쁘게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또 이 인생 여정, 이것을 잘 준비해 나갈 때 먼 훗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도 이제 어느덧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하루하루 이 사순 기간이 피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굳은 신앙을 주님께 청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